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을 넘어서 이제 17장으로 오늘 들어왔는데요.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렙산 한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또 이적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것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강약기를 행하면서 첫 번째 전쟁, 즉 아말렉과의 그 레비딤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자는 여호수아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렇게 퍼포먼스 무슨 이런 걸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그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고 손이 내려오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비딤에서의 어떤 무릎섬에 의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아말렉의 전투,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제가 그 질문제에는 한 8개를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 물 없는 장막을 치고 그 이스라엘의 그 큰 무리가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물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장막을 쳐야 되는데 왜 물 없는 곳에 이렇게 장막을 치셨을까? 또 그런 게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중에 있었으면 모세 역시 목마름의 가운데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때 인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일처리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모세가 취할 자세는 어떤 거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8번까지 쭉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좀 늦게까지 이걸 정리해가지고 늦게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도 보니까 이게 급하게 이렇게 작성한 거라 여러 가지로 불비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거고 좀 참조하시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16장에 이어서 17장에 이 지금 우리가 금방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고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먼저 열어줄 형제님 계신가요? 예, 길 형제님. 네. 네.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모세에게 위임해서 이렇게 여정을 이어가는 걸 우리가 상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이제 늦게 태어난 그 쉰둥이 막내인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죠. 근데 이렇게 들면서 좀 불만 있으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늦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나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게 나를 왜 막둥이를 왜 낳냐고 이렇게 참 부모님한테 대들고 하던 기억이 아주 이런 장면을 읽으면 그런 게 이렇게 솔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그게 계속 어느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지 생활할 때도 참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염세주의로 이렇게 흘렀던
염세주의를 바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됐고,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저의 그 가치관이 좀 많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성장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편 29장 1절에도 나왔듯이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시험의 장소죠.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떠한지를 이렇게 시험해보는 그런 기간도 되고, 또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숙시키기 위한 하늘의 전사들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리바, 마사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떤 다툼의 장소라고 이제 1번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고, 그래서 그 유괴 성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 처리될 것인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 이런 것들로 그 이렇게 이해되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신앙 여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다가오죠, 신앙생활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 틀에서 보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뭐 성장 과정에서 보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과정과 여러 가지 역경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또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 적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 유행가에서도 뭐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뭐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그 세상에서도 그 뭐가 있듯이, 우리 신앙 여정 생활에서는 나의 과거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참으로 장차 들어갈 영광에 대한 이해들이 나에게 온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사실 지나간 여정들은 오히려 더 그게 아름답게 온다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그 믿음을 늘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원하시고, 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문제로 이렇게 보면은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르비딤은 어떤 그 뜻 안에서 보면 밑바닥, 어떤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맨 그 바닥에 가면은 어떤 그 우리 형제님 그 전에 이제 증거 중에 보면 뭐 우겨쌈을 이제 다 한다죠. 그래서 조그만 틈을 딱 하나 주시는 거죠.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기의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몰아가시고, 또 그 은혜를 그렇게 또 느낀 자만이 정말 참 은혜에 대한 소망들이 이렇게 새롭게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전환이 되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 생수를 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고, 또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출애굽기 10장에서 증거되는 말이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아말렉이라고 나오죠. 그 아말렉은 이제 결국은 육과 혈의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진 그 족속, 또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말렉 족장이 있고 아말렉 족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함족의 후예로 이렇게 제가 유추가 되고 또 하말 에서의 손자, 예, 에서의 손자로 되는 아말렉 족장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이죠. 36장에서는 그 에서의 이제 손자 되는 아말렉 족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말렉이 되는데 결국은 그 혈과 육으로 신앙하는 자들을 이제 예표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는데 그 자랑거리가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 대비해서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그 1장 26절 28에 보면은 한번 거기는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는 오히려 훌륭하고 특출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발탁되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갖춰진 사람들을 이렇게 좀 택해서 쓰는 것이 세상 나라의 그런 그 예법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영적인 전사들을 구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 낮아지고 쓸모없는 뭐 저도 세상에 참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뭐 가방끈도 짧고 뭐 저는 이제 속칭 저를 자신을 무지랭이라고도 하는데 기억력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성격도 좀 이렇게 어떤 때는 거칠고 이렇게 뭐 좀 조급하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에 좋은 이런 세상적인 좋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에레미야 9장 23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그 표현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쓰는 9장 23절.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실현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으로 하는 자들을 아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하는 말을 듣게 되는 동기가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로 제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고자 하는 이런 시험의 장소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순종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고 그 뜻을 이 믿음 세계에 펼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상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형님. 또 이어 주시죠. 예, 순서적으로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우리가 참 너무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전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뭐 들었고 뭐 깨달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롭게 진리를 알면서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 나가니까 더 참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에 보면은 그 지금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엘림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출발해서 홍해가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신광야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돕가라는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알루스라는 그런 지역도 또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다 이제 거쳐서 이제 오늘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난 그 장에 16장에서는 이 만나 즉 이제 먹는 문제가 언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살에 대한 그런 영적인 양식을 언급을 이제 한 거고,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마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음료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물에 대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딱 세 번 그 사건이 물에 관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마라의 썰물의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17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르비딤에서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내용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는데 이때는 두 번 치게 되죠. 예, 두 번 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사건이 이제 세 번 이래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마다 이 물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마라의 썰물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그 썰물을 갖다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규례로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규례를 왜 또 정하셨나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마라의 썰물에 그 썰물은 이제 썰물에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제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사건을 이제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단물이 되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구속을 허락하신다는 그 규례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이 당했던 그런 재앙을 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할 그런 재앙은 안 당하고 영의 구속을 주시겠다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은 정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7장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은 이게 반석은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자신인데 거기 반석에서 나오는 그 성령, 그 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구속을 받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늘 공급받아서 그 영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모세가 두 번 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까지 말씀을 전거하는 제자들까지 나중에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과 가축이 상당히 이제 목마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백성과 가축의 목마름은 물론 실제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과 뭐 모세까지도 다 이제 목마름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백성과 가축의 목마름은 구속받은 이후에 영혼들의 영적 목마름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들의 그 호소는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투는 그 모습은 한면으로는 거룩한 다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갈증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갈증이 없는 자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인가 예수님도 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세상적인 복만 자꾸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물 마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도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첫째 날부터 5일째까지 내리는 그 만나는 그 다음날 가면은 썩는 양식이잖아요. 썩는 양식이지만은 그러나 6일째 그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라는 그 말을 어제 참 깊이 묵상을 못했는데 오늘은 그 문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10분의 1을 그렇게 이게 언급을 했을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장 17절에도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고 흰돌을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은 참 이기는 자까지 가야 썩지 않는 그 항아리에 담긴 그런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물과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서 이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치라고 그러는데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애굽에 대한 재앙이었잖아요. 재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10재앙까지의 그 애굽을 치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쳤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많이 우리가 또 본 성경 구절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제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는 율법의 권위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걸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율법으로 걸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려고 이제 올라간 사건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셔가지고 수풀에 걸린 수풀에 이제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서는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뿔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수풀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수풀도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2절하고 7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와 이제 모세와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투었다는 그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다툰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늘 그 지명이 그 다툼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투었다는 내용이 이제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식물과 세상의 영을 사모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그는 세상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메추라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이 메추라기가 세상 영이구나. 뭐 새니까 조그만한 날아다니는 새니까 세상 영이구나. 그렇게 이제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헬과 육의 그 성품에 따라서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지금 이후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모습이 이제 또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의 특징은 어떤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냥거리가 있으면은 이제 사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60만 이고 얼마나 그 가축이 많고 얼마나 그 물건들이 많아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건도 있고 아말렉 족속이 그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취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을 자기네들이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겠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이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광야를 잘 아는 아말렉 군사들이 지형적으로도 잘 알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기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유목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느 때고 뭐 순식간에 이 아말렉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우리 속에 그냥 아말렉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아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잘 아시고 그렇게 이제 적을 알아야 뭐 이긴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마사와 무리바라는 그 내용이 그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원래는 그 땅 이름이 무리바 지역, 제가 다툰다는, 투정한다는 그런 곳인데 그런 지명이었는데 이 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가지고 맞사, 시험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 두 지명을 같이 썼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Anyway,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형제님 그 질문 중에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그 차이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했다라고 이제 보고요. 의심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가를 시험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서로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험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늘 하시는 시험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내셨는데 그 갈증이 없는 자들은 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시험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은 점점점 세상의 것은 줄여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그 1절에서 한 7절까지 그 반석에 물을 내는 데까지 형제님이 증거를 주신 것 같네요.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수전자님, 예, 하시죠. 네,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좀 있어서 사실 이 대목은 그 머리바 이 말씀은 저희가 옛날에 그 많은 사람이 거쳐갔지만 한 오래전에 어떤 부부가 왔는데 어떤 그 형제님이 이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같은 사건이라 가지고 진짜 좀 다툰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막 굉장히 막 뭐 싸우기까지 안 했지만 막 근데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민수기 33장에 그러니까 그 광야 여정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으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증거를 하고 같지는 않다. 분명히 같지는 않은데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행설수를 하면서 그때 윤계님도 그렇고 같이 왜냐하면 그 무리바라는 그 다툼이라는 그 무리라 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그거는 같은 사건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가 뭐 결론도 못 내고 그랬던 생각이 좀 나서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 하나님과 뭐 다투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자신이 다투었다는 그 무리바라는 그 물 자체가 그 어떠한 다툼인가 그 내용 자체도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진짜 저도 오늘 처음 33장을 보면서 민수기 33장을 보면서 그 기간이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잖아요. 그때 그 민수기 말씀은.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뭐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명령하지 않고 치라고 그러는 거 첫 번째는 치라 했지만은 그 다음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두 번 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혈기가 있어서 그 모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의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 걸로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무리바라는 말씀은 또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런 말씀도 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민수기 말씀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좀 의미 있게 저한테 좀 와닿기도 하고 그 민수기 20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이런 말씀이 물론 주님의 임하심도 있고 나타나심도 있는데 거기에도 같은 말씀으로 좀 연결하게 생각이 나서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겸해서 왜냐하면 그게 여기는 민수기는 보면은 또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그때의 목마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마름과 반드시 다르다는 것이 오늘 또 눈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목마름은 반석에서 물을 냈고 난 뒤에도 또 바로 아말렉 전쟁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인재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질문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육적인 것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목마름의 그 어떤 그런 부르짖음 그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걸로 좀 비춰져서 그 사건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걸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오늘은 좀 알아지는 어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요한복음 첫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도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건데 열병을 고쳐준 거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두 번째 표적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에 고쳐졌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표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강조했던 것들이 이런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모세 이룹배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로 연결될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걸로 봤을 때에 이번에 이 사건 이 물 다툰다는 거는 무리바라는 물은 그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상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 오늘은 좀 더 많이 깊이 좀 더 알아지는 건 어떤 있었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어놓은 거 많은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그 바위를 치는 거는 장소가 전혀 다르죠. 우선 네. 장소가 다른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그 후의 일이고 그래서 자, 또 이어가시죠. 오늘은 뭐 좀 한 시간. 제가 좀 예, 하세요. 예. 여기 물에 대해서 그 말을 하니까 지금 그러네. 여기 물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 보면은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었어요.
네, 마실 물이 없으면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은 사람도 살 수도 없고 뭐 모든 생물도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열왕기에서도 보면은 그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은 가뭄이 와요. 물이 비를 내리지 않고 여호와 아니 저기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비가 오고 말씀이 없으면은 그 가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그 17절을 잠깐 볼게요. 길랍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집세 사람 엘리야가 나압에게 말하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물이 없었고 가뭄이 계속됐었어요. 이 엘리야의 말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람 그립 시냇가에 숨어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시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게 그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그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말을 하면은 비를 내렸었어요. 엘리야 때도. 근데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로 비가 없으면은 여기 그 열왕기하 2장 19절에 2장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아니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은 그 신약의 주 예수의 그 예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전하는 말씀이 없으면 가뭄이 오고 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비가 내려서 비라는 것은 또 한면으로는 또 은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유다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물 없는 구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몰지각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 그 하는 말은 그 비를 내리지 않는 물 없는 구름이죠. 바람에 물 올려가는 그런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우리도 그 중집회를 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집회가 없으면 우리도 목마르고 여전히 그 영적으로 가뭄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중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을 공급을 받고 또한 그 지체들이 깨달은 거,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내놓을 때에
다른 지체들한테도 많이 공급이 되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내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아말렉에 대해서 그 저기 그 아말렉에 그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올리면 아말렉 그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그 아말렉에게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아말렉은 이게 그 사람의 그 육성이죠. 육성.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그 성경 말씀에 항상 나올 때 보면은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은 사울 왕은 아말렉이 실패를 했어요. 이게 그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고 좀 악악도 살려놓고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끌고 왔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잠재하고 있어요. 육성이 옛사람의 그 성품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말렉 족속이죠.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 아말렉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봐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탐내는 거, 육신에 속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잠재하고 있었죠,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명이 좀 자라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그 양육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이 그 혼의 생명이 자라고 그 성숙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속에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을 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된다. 옛사람은 소멸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듯이 그런 그 성숙한 단계에 이래야 된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고. 잠깐만요. 제가 잠깐 아까 나누고 싶은 게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왜 그런 게 교계가 이렇게 다루지 않나 하는 것들이 본 게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해놓고 민수기 20장하고 같은 내용인 것처럼 해놨고 또 민수기에도 보면은 20장에 가데스의 다툼과 머리바에 물 해놓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계에서 이게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나 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33장에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민수기 33장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14장에 보면 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짐을 쳤으니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33장 37절에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반석을 치는 사건, 그 모세가 반석을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가데스에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랬을 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성경을 다시 쓸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깨달은 분이 있다면 여기에도 반드시 그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찾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예. 그것입니다. 우리 수잔 자매님이 몇 년 전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그 미국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지체들 알 것이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2곳을 거쳐요. 그런데 오늘 나누는 것은 10번째에서 12번째 그 사이예요. 막 딱 3분의 2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2년 만에 회정을 해가지고 다시 돌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예, 회정을 했는데 다른 데로 도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거기를 또 돌았단 말이에요. 그곳에 또 유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기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은 회종을 해가지고 돌 때도 또 그곳에 유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뭐 착각하고 오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그 장소는 같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거다. 예. 40년 지난 다음이냐, 2년 전에 한 일이냐, 출애굽 이후. 지금은 뭐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은 10번째에서 그 민수기 33장 이게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나누는 그 지역이 10번째에서 12번째 유진한 장소예요. 예, 여기 일단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내가 형제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어쨌든 이것은 내가 민수기 집회를 우리 식구들과 하지 않았고 아마 그때가 저기 지금 생각 아현동 거기 저기 이순희 자매님 네 집 아니면 송자 자매가 그쪽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가정 집회할 때 거기서 잠깐 다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다들 다시 민수기를 그래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형제님들한테 내가 그 두 번째 동안 민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민수기 못 온다 해가지고 아 이것도 주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지 그러고 그냥 밀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많이 준비한 말씀드리는 건 우리 형제들은 이제 다음 해도 되니까 오늘은 내가 이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내가 한 40분 정도 사용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예, 그렇게 하죠.